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인교회 환우분들과 잃어버린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오늘 우리 환우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인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환우분들에게 강한 의지와 희망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이 무엇이고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환우분들의 고통이 덜어지며 다시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환우분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역경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행을,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냅두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위하여 내가 먼저 간절하게 통하게 기도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길은 이것이다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나라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무릎으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악을 따르던 모든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하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우리나라를 예비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907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이 아인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남들과 똑같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졌던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졌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오늘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우리의 통함의 기도로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에서 죄짓기 바빴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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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금방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우리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결단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되시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에 거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명이 없도록 하나님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과 보혈의 능력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한 번도 식어지신 적이 없고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화되신 적이 없기에 우리가 이 시간 모여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마주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훈련받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갈망과 목마름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 아인교회에 불러 모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더러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이신가요? 네, 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몇 가지 교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인교회 우리 처음으로 방문하시거나 예배 참석하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인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실까요? 왠지 있으실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안 계십니까? 네, 혹시 계시다면 계시네요. 역시.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요. 네, 예배 끝나고 저 잠깐만 목양실에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인교회는 매일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독을 성경 2독을 목표로 이제 구약성서 역사서를 진행하고 있지요.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영상이 올라오고 읽고 댓글을 다심으로 훈련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인교회 수요 전도 예배가 우리 지난 7시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피켓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고요. 이번 주부터 피켓을 가지고 이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밤 9시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해 주시고 청년들이 함께 피켓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제 같은 속도로 준비하면 올해 안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피켓 만들기를 할 겁니다. 다음 세대 예배 후에 우리 아인홀에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월화 우리 1시에 오후 1시에 우리 또 아인홀에서 가능하신 분들 모여주시면 이틀 동안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들어주신 분들이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숙련된 조교들이 되셨어요. 이제 다 이게 라인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디자인팀 그리고 이제 생산직 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 나눠져 있어요.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어 공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임시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 물론 돈을 들이면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손으로 자르고 오려서 붙이고 만들어내는 피켓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도와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일에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산아인교회 목요 다락방 예배가 변경되었죠. 금요 성령 집회로 이제 금요일 8시에 진행이 되고요. 기존과 동일하지만 조금 달라진 것은요. 제 설교가 조금 짧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6월 28일은요. 김미정 목사님 불의 종이시죠. 불의 여전사. 네, 우리 김미정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제 6차 특별 집회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전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인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청소년부 수련회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단양 여명 수양관에서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예배 드리게 됩니다. 또한 포스커뮤니티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아인교회에서 진행하니까요. 꼭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또한 이것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인교회 자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들 아이들 교회로 보내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또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입니다. 주보에 나눠드린 신청서 보시고 지출해 주시면 되고요. 어린이부 같은 경우는 1일 강습회를 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셔서 아마 7월 6일 네, 교회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하루예요. 그때 꼭 오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이 너무 귀하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필그림 교회와 연락을 해본 결과 거기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을 뵈러 가는 것보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정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은 받겠지만 제가 다 받을 수는 아마 없을 것이고 아마 제가 중간에 커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기회는 많으니까요. 아무튼 지원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만든 모임입니다. 네, 아산 아인교회 Run to You라는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저와 신정호에서 매주 저녁 7시 반에 달리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신정호 그래비티 카페 앞으로 모여주셔서 저와 함께 우리 건강한 정신과 영혼은 육신에 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운동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귀한 우리 마가이 다락방 교회 박찬희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맡고 계신데 청년들 중에 방에 들어박혀서 안 나오는 청년, 우울증에 걸린 청년, 여러 경계성 장애가 있는 청년
이런 청년들을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불러서 같이 달리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청년들이 많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사역이고 나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 함께 달리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성도님들도 누구나 오시면 우리 함께 1시간만 달리고 이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가 아이홀에서 있습니다. 늘 있으니까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청소년부 모임, 청년부 모임 다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고요,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청소는 토요일 12시에 진행하고요, 전도 모임은 토요일 3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우 동정 있습니다. 우리 아인교회 이재원 성도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또한 소원이셨던 이제 가게를 이제 오픈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오떡 내떡이라는 분식집입니다. 배방에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6월 15일 오전 10시에 아래 주소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 개업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출산하였던 우리 송대영, 우리 김송 성도의 자녀 우리 송하경 아기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아인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올해 태어날 아이가 6명인데 네, 그 중에 3번째 아이인가요? 2번째 아이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우리 잠깐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대표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이 가정과 우리 하경이를 위하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이 교회에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 가정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아름답고 또한 진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양육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주님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날로 아이들이 태어나니 얼마나 기쁜지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남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 목사님을 뵈러 아침 식사를 함께 하러 가고 화요일에는요 전 교육자 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모이면 7, 80명이 돼요. 그러나 해외에 나가 계신 분도 한 20명이 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모이면 5, 6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방주교회에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꼭 뵙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다비다의 집을 맡고 계시는 우리 우철민 선교사님을 제가 꼭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알려지고 드러나신 분은 아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사역하시고 정말 그들을 찾아 책가방 메고 서울역을 돌아다니시며 그 노숙인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설교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한 영혼을 데리고 병원 치료하시고요, 마지막 임종까지 끝까지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영접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내와 함께 이 사역을 배우고 싶어서 월요일마다 선교사님을 찾아뵙고 서울역에 몇 번 가서 선교사님을 따라 빵을 들고 우유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겨울에 아인교회 웜하트 사역 했었죠. 그때 그 사역이 바로 제가 그때 배웠던 사역이에요. 똑같이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선교사님을 식사를 한번 못 대접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감사했던 게 선교사님이 이 딸랑이랑 입에 물고 빠는 거 그거 이 한 세트를 가지고 저희 집 앞까지 와주셔서 그걸 주고 가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꼭 한번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꼭 시간을 내서 모셔야겠다. 워낙 바쁘신 분이셔서 그래서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 인천에 이제 집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모님 댁에서 이제 신세를 져야겠다 하고 가는데 거긴 이제 처남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저랑 같이 있는 게 싫으셨는지 아니면 저를 배려하신 건지 오지 말고 방주교회 앞에 좋은 숙소가 있어요. 제가 결혼식 때 잤던 곳인데 목사님께서 잡아주신, 제가 두 번째 잔 거죠. 거기를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왜냐하면 거리가 가깝고 선교사님도 저녁에 뵈야 되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고 왔다 갔다 힘드니까 거기서 좀 하루 자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라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이럴 일이 없으신데, 그래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아침에 뵙고 이제 숙소를 향해 가는데 이미 목적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이. 근데 이상하게 제 차가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빙빙 도는 거예요. 제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길은 다 아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인천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제물포도 가고 주안역도 가고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도 가고 동인천도 가고 막 도는 거예요. 제가 내가 왜 이럴까?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목적지로 안 가게 하시고 빙빙 돌며 시간을 허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젠 가야지 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니 그 호텔이 좀 좋은 호텔이에요. 근데 그 로비에 무슨 고등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복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체크인을 하려고 갔더니 체크인이 3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1시 반인데 왜 이렇게 체크인이 늦나 여기는.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을 뭐 하나.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 설교라도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카페를 찾는데 제가 길을 못 찾으니까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2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막 전화에 집중하면서 올라가는데 짐은 이렇게 막 들고 가는데 그 앞에 어떤 그 에스컬레이터 위에 어떤 스튜어디스 2명이 저를 보더니 90도로 꾸벅 인사를 하면서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만 안 했어도 지금 나보고 어디 가라는 거냐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정신이 없으니까 전화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갔어요. 길이 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통로를 따라 쭉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 안쪽에 커다란 연회장이 있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앞에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또 승무원 4명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는 분명히 카페는 아닌데 내가 여기를 왜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 그 사람 들어가는 무리에 막 휩쓸려서 전화만 안 했어도 제가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을 텐데 막 들어가라고 하고 막 그 옆에 사람도 저를 막 저한테 빨리 들어가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난 여기를 왜 들어가나 그런 마음으로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원형 테이블이 한 20개 30개가 있는 거예요. 엄청 큰 곳이었는데. 그런데 뭐 이제 전 전화 끊으면 나갈 거니까. 그래서 저 구석에 이러고 쪼그리고 앉아서 통화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딱 끊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까 로비에 있던 중고등학생들이 다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각 테이블 위에 학교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학교들이 다 온 거예요. 모든 중고등학교 애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았어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막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고 앞에 보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2024년 직업박람회가 일어난 거예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왔나 빨리 나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 바로 앞에 식탁이 테이블이 2개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광성중 광성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제 모교거든요. 근데 바로 제 앞에 테이블이었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제 2시 시작이라는데 이제 10분 남았는데 왠지 저희 이제 학교 후배들이 들어올 것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텐데 근데 저희 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바뀌거든요. 잘.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만 드리고 가야지. 너무 신기하다.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복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복이 바뀌었네 하고 오는데 선생님이 너무 어린 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같은 분인데 저분이 선생님인가. 많이 시간이 흘렀구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제 일어나야겠다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20년 만에 만난 선생님. 제가 13살 때 그분은 30대 중반이셨고요. 그때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저를 쳐다보시는데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눈빛인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 여기 왜 있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며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놀라면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잊지 못한다고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를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20년이 지났고 졸업생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냐 그랬더니 너의 이름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안다. 난 졸업생들을 다 안다. 모르겠어요. 진짜 아시는 건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무 반갑다 하면서 이제 도란도란 앉아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여기 왜 왔어?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진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선생님, 저도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왜 앉아 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기 싫었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인천에 이런 모임이 있어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조금 상황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선생님이 너가 목사가 됐어?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기뻐하는 거 반, 놀람 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유태종 선생님이랑 카톡을 했어. 유태종 선생님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 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던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셔요. 우리 공동체 선교사님. 연금 받기 한 달 전에 그걸 버리고 떠났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연락을 주고받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다. 너가 거기 교회 공동체 목사가 되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가 목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차 좀 마시자. 귀한 시간을 또 내주셔가지고 선생님 바쁘신데 저 가보겠다고 해도 잠깐만 차 한 잔만 하자, 커피 한 잔만 하자 해서 잠깐 나가서 1층으로 내려갔더니 거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선생님 혹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나 원래 모태신앙이었어. 이렇게 하는데 미안하다.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보였구나. 아닙니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실 것 같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널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으로 해드려야 돼. 그냥 애입니다. 선생님 그냥 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아주 편하게 나눴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선생님은 늘 지쳐 계셨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선생님은 늘 수업 시간에 지친 표정, 우울한 얼굴이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기억 속에 선생님이 늘 지쳐 보이셨다. 왜 그러셨느냐. 어린 시절에 늘 그게 마음에 궁금했었다. 이거 여쭤보니까 갑자기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이 살아오신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그때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그 구구절절한 많은 사연들이 선생님 삶에 있으셨더라고요. 참 듣는데 너무 힘드셨겠다. 너무 어려우셨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만남 자체가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한테는 13살 때 하늘 같은 선생님이었고 그때는 손바닥도 많이 맞았고 정말 높으신 분 같았는데 제가 물론 키가 커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너무 작아 보이고 선생님의 어깨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오신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너가 목사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처음으로. 내가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하면서 속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 그래도 6월이 되고 어떤 지인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기둥, 그 이야기를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 기둥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왠지 그 카톡을 보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눈앞에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온 얘기를 쭉 나누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그렇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선생님의 기도 제목을 다 적고 선생님도 저희 아이들의 이름, 아내 이름, 교회 이름 다 적으셔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고 이렇게 우연히 중보기도의 용사를 동역자를 한 명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저를 만나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뭔가 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제 삶을 또 간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걸 마치고 선생님이 저에게 시간 있을 때 힘들 때 나한테 전화해. 내가 기도할게. 어려울 때 나한테 전화해.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카페에서 모임을 마쳤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까? 20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란 건 참 신기합니다. 우연인 듯 하지만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영향을 받고 선생님도 저의 대화를 통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사람은 만남을 통해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한 영혼의 인생의 모든 수준과 가치관과 또한 세계관과 경제관과 정치관과 많은 인성과 습성까지도 다 영향을 받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어떤 친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에 누구를 남겨두느냐에 따라서 그 청소년 한 학생이 비행의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착실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이 친구의 영향이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 만남을 통해 주고받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또한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떠한 멘토를 만날 것이고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는 그 영향을 또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인생이 좌지우지돼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읽어도 그 저자와의 만남인 것이고 대화인 것이고요. 그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영화를 한 편 봐도 그 영화 감독과의 대화이고 만남인 것이죠.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도 영화도 사람도 분별하고 가려가면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자주 만나고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사는지, 어떤 거에 영향을 받고 끌려가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유익하고 좋은 만남도 있을 것이지만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해악스러운 만남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의 만남을 길게 늘린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는 만나는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매일 보는 나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난 어떠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것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부모를 만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도 있고 친구랑 배우자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만남도 있고요. 제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겠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만났던 것처럼, 제가 우리 조재근 전도사님을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났던 것처럼, 수년 만에 마주했던 것처럼 상상하지도 못한 만남이 우리의 삶의 행운처럼 이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많은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요?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에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났더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부어져 내가 간절히 찾아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만나고 싶어 애를 썼지만 만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운명을 뒤바꿔 놓습니다. 송두리째 바꿔 놓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만남으로든 우리를 모두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아멘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만나주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교회 다니는 애들을 핍박하고 꼬셔서 PC방으로 데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만이 우리를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며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은 참된 나의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나의 부모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비참한 인생일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바뀐 것입니다. 제 인생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또 한 번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멘토 되시는 우리 목사님을 뵙게 된 후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도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을 마주해서 그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요, 사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뵙고 그분을 마주하며 어떻게 그분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게 하시고 그분의 공의하심을 알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또한 우리에게 본받게 하시며 영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자녀들은 나도 모르게 인생의 길이 바뀌는 겁니다. 가던 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도 쓰러져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우리가 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만남을 갖고 영향을 받았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고 싸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견뎌야 할 내 몫이 있다는 겁니다. 내 몫에 대한 내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맨발의 전도자였던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내 몫에 대한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이다. 자, 각자 자기가 싸워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나는 걸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돼요. 주님께 영향받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삶으로 살아내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자식이 내 십자가다. 내 남편이 내 십자가다. 내 빚이 내 십자가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십자가는 짐짝 같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가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삶에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거.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은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좋은 영향받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아요.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두가 다 제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운동선수에게 운동 1대1로 배운 사람이 많아요. 유명한 셰프에게 요리를 직접 배운 사람이 많아요. 유명한 연기자에게 연기 지도받은 사람도 많아요.
명장이라고 불리는 기술자에게 전수받은 사람도, 기술 배운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 가르침을 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럼 진짜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배운 것, 가르침 받은 것, 영향받은 것을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스스로 부단히 갈고 닦아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시도하고 신용도 해보고 막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사람, 내가 씹어 소화해내는 사람, 그 사람, 그걸 습득해내는 사람이 그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분 말씀 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가신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가신 결정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3년 반이나 주님 따라다녔고 오병이의 기적도 받고 물 위도 걸었습니다. 베드로보다 주님이랑 가까웠던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큼 주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도 봤어요.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베드로만큼 영향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는 진짜 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힘든 마음으로 다시 갈릴리에 돌아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 주셔서 처음 만나 주셨을 때처럼 동일하게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잖아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17절에 보니까 근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3번을 주임을 부인했고 배신했는데 주님이 그 3번을 다시 물어보시며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달라지게 될 거야. 너는 젊어서는 이랬지만 늙어서는 내 길을 걸어갈 거야. 넌 2 팔을 벌리게 될 거야. 넌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날 이 사건을 통해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진짜 이때 체험한 거예요.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지 이날 깨달은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고 수제자라 칭함받았지만 그는 진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수많은 날 밤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영향을 받았겠지만, 알았겠지만 그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날 이 사건을 통하여, 그 나를 3번이나 용납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그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정말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라 할 때 미문에 앉은 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고넬료 전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여는 장본인이 되며,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가이사랴, 안디옥, 사마리아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되고요. 후일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거기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다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주님이 살아가신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많이 알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수제자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알아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머리도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아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돌이켜보면 박 목사님과 사택에서 같은 밥 먹고 지냈던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택을 거쳐갔던 사람, 목사님이 직접 밥을 지어주시며 그렇게 생활했던 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지붕 아래 이야기 듣고
밤마다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모두 제자가 됩니까? 떠나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안 좋은 이야기로 살아가는 소식이 들려올 때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같이 살아가면서도 뒤에서는 몰래 죄지었던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은 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말 목사님 앞에 훈련을 받았다고 정말 다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박 목사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들었지만, 봤지만 결국 내 갈 길로 가는 목회자들이 왜 없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희망하는 길로 가는 목회자들, 내가 옳은 대로 그 길 향해 가는 사람 왜 없냐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 현장에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영향을 받았지만, 훈련을 받았지만 제자가 되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럼 진짜 목사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큰 교회 맞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니죠. 잘 안 되지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일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한 영혼 사랑하는 사람. 이번에 우리 공동체 목회자 다 모였을 때 목사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살아가야 된다. 목회자들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먼저 한 영혼 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 혼자 있을 때 이겨야 된다. 여기 여러분 그 자리에 목사님께 영향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영향받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거기 온 건데, 그런 우리들에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향받는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살아가야 된다. 진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 미혹의 때에 바른 교회, 바른 목회자 만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심호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바른 말씀 듣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됩니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남은 다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매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낮아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997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가 어렸을 때 뉴스만 틀면 그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탈옥수 신창원. 이 사람이 아주 신출귀몰하고 6번이나 경찰을 따돌리며 이 톱으로 2개월 동안 조금씩 15분 동안 긁어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잡기 위해 연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경찰과 군인이 동원이 됐습니다. 나중에 검거가 됐어요. 나중에 그가 다시 감옥에서 자서전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나를 잡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경찰과 군대가 동원됐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못 낼 때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꺼지라고, 돈도 없는 놈이 왜 학교 왔냐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악마가 깨어나는 걸 느꼈다. 그때 한 명이라도, 어른 한 명이라도, 어떤 선생님이라도 나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너는 참 귀하구나, 누군가 한마디만 이야기를 해줬으면 난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우철민 선교사님,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 이 한 개비를 다 꺾어버려가지고 다락방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는 담배 안 핀다 올라갔대요. 예배 끝나고 내려올 때
다시 주섬주섬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요. 3년만 딱 끊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어지지 않아야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물건 하나 정리하는 것부터, 너무 찔리지만 작은 것 하나서부터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어려우면 1분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이 안 들면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삶을 진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철민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많은 걸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다 여쭤봤어요. 나는 평생을 험하게 살았어. 난 어린 시절 부모가 없었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술집에서 잠을 잤고, 깡패들이랑 형들이랑 생활을 했고, 매일매일 맞았고, 매일 싸움을 시켰고, 그래서 나중엔 사채빚을 독촉하여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고, 출소하고 나왔는데 그러셨대요. 이제 진짜 좀 새로운 사람이 돼봐야겠다. 그래서 근처에 교회라는 곳에 처음 찾아갔는데, 내가 여길 왜 왔지? 하고 다시 나갈 때 어떠한 장로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어떻게 오셨냐고. 아니다, 그냥 가겠다. 안 된다. 차 한 잔만 하자. 커피 한 잔만 하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연을 들은 거예요. 장로님이 전화번호 2개를 주셨대요. 내가 전화번호 2개를 주겠다. 하나는 중장비를 가르쳐주는 분이다. 이분한테 전화하면 기술을 배워서 중장비를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번호는 난 잘 모르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거두어주는 목사님이 계시다더라.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을 찾아가 봐라. 둘 중에 하나한테 꼭 전화해서 인생을 바꿔라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그걸 갖고 내려오는데 그분에게는 선교사님께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목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중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때 그분이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그분이 중장비를 배우러 갔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다른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을 못 만난 겁니다. 너무 바쁘시고 막 상담이 길어져서.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내려가셨대요. 왜냐하면 화가 날 법해요. 왜죠? 다락방이 높기 때문이에요. 산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내려가서 전도사들에게 빨리 그분 다시 모시고 와라 했는데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근데 그래도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서 술을 엄청 많이 드시고 이만큼 취해가지고 목사님을 뵈러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목사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옆에서 작은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살게 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이 습관과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다 쳐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고 이분은 종이 되기를 원하셨고 목사님도 종이 되기를 바라셔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들, 어려운 자들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돕는 분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나환자촌에 선교하시는 그 명로봉 목사님 쪽으로 이제 선교를 보내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감리교 MMTC를 훈련을 다 받으셨는데 다 받았는데 수료했는데 감리교에서 본부에서 그러더래요. 수료증 이거 선교사 직분을 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졸이 아니라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얼마나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셨는지 이런 데가 다 있냐? 내가 가면 고마워해야지. 거기 누가 가냐? 내가 간다고 하는데 그걸 못 가게 막는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목사님께 화가 나가지고 나 안 한다. 나 안 한다. 나 월차부터 이런 선교사 목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평신도로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달래주면서 아니야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스리랑카에 갔다 오고 다른 훈련 받으면 또 받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만 해보자 하고 달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그 나중에 감리교 본부에서 엄청 큰 집회가 있었는데 감독들 다 모인 자리, 막 감리사들 다 모인 자리, 감리교 다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서 퍼 부어버리신 거예요. 목사님이 감리교는 다 썩었다. 아니 우리 애가 나한자촌에 가려고 하는데 감리교가 그걸 막았다. 다 썩어버렸다. 감리교 한강물을 끌어다가 그냥 여기다 쑤셔 넣어서 꽂아버려야 된다. 그래야 된다 하면서 감리교 감독들한테 다 그걸 얘기해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정도로 목사님 속상하셨던 거예요. 뭐 어찌됐건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비다의 집을 맡겨주셨는데 그 뒤로 연락을 뚝 끊으시더라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가지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찾아오시지도 않더래요. 그때부터 정말 10여 년간의 이 다비다의 집 섬김이 시작이 되는데 돈도 없죠. 저기 도원역, 제 모교 뒤에 도원역 뒤에 달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한 집을 얻으셔서 하시는데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겠어요. 이 노숙인 아저씨 섬긴다는 게 죽어가는, 그러니까 그냥 노숙인이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노숙인을 모시고 와서 병원 모셔다 드리고 치료받게 하고 밥 먹이고 예배 드리고 사는 거예요. 한두 명만 모셔놓고. 돈도 없죠. 요리해 본 적도 없죠.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서 고춧가루 타가지고 이렇게 끓이고 밥해서 그렇게 드시고 그 기억이 나신대요. 화장실이 코앞인데 거기를 안 가고 벽에다가 소변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대변을 방 안에다 보는 거예요. 바지에다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디서 그런 걸 해보셨겠어요. 가족하는 것도 어려운데 생파 모르는 남을, 말도 안 듣는 저 노숙인 아저씨를 섬긴다는 게, 늘 대변 치워주고 소변 닦아주고 해도 안 되는 그 사람 반복적으로 계속 섬긴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났겠냐는 거예요. CTS 틀어놓고 이거 봐라. 그리고 나갔다가 서울역 갔다 왔더니 글쎄 다른 막 세상 가요 같은 거 들으면서 담배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소리 질렀더니 글쎄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문지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저 전봇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어느 날 집에 오는데 찌르려고, 진짜 찌르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거 뭐예요? 뒤에 숨긴 거 뭐예요? 그러시면서 칼이에요? 네, 그렇대요. 나 찌르려고? 네, 그렇대요. 찔러보라고 막 이러면서 별의별 일이 많으셨더라고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더 돈을 써서 소고기 사드리고 소고기 구워드리고, 아저씨, 내가 아저씨를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을 내는데 이런 내가 싫어. 그래서 이제 아저씨를 주님이라고 부를게요. 그 진짜 주님이라고 부르셨대요. 그럼 내가 화를 좀 덜 내게 돼서, 짜증 안 낼 것 같아서, 주님 또 싸셨네요. 주님 왜 또 싸셨어요? 화장실 가셔야죠. 이러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 아저씨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온다고 나갔대요. 나갔다 와라 그랬는데 그만 또 바지에다가 대변을 무지하게 많이 싸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창피하고 미안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닦아달라고 하기가 그러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어서 들어와라, 어서 들어와라. 그리고 다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저씨 눈빛이 바뀌더래요. 와, 이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나를 정말 용납해 주는구나. 그때부터 그 아저씨가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는 서울역 갔다 와도 CTS를 보고 있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아저씨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분이 이제 암이 심각해지실 때 아저씨는 이제 곧 죽어요. 올해는 못 살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저씨 잘 화장해서 마가의 다락방 뒷산에 내가 꼭 묻어줄 거야.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묻어줄 거야.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아저씨를 화장하고 뜨거운 유골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가장 싼 나무 상자에다 유골을 담고 다락방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시던 거기에 삽을 가지고, 그 우리 전도사님 장인 어른이 다락방 사찰 집사님이셨는데 삽 좀 빌려달라 그래서 뭐하러 가져가냐, 쓸 데가 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올라가서 그걸 땅을 파서 그 아저씨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묻으시고 내려오는데 마음이 울컥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대. 하나님, 저 평생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한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평생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동민아, 너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 그걸로 영향을 받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정말 살아가야 된다. 다비다의 집도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거부했다. 규모가 커지면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내 손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싫었다. 내 손으로 닦아야 되고
내 손으로 치울 때 은혜가 있어. 그거 하려고 내가 이거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기억해라,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한다. 사랑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변한다, 거듭난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신앙의 철이 저도 조금씩 드는지 그런 분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요. 예전에는 그런 게 싫었거든요. 즐거운 자리, 재밌는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젠 그게 싫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고 싶고, 진짜 그런 삶을 나도 살아보고 싶어요.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들을 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영향을 좀 받는다고 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내어주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영향을 받으며 정말 실천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실천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니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정작 삶을 살지 못하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얼굴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보이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으며 나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로 얼룩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물결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과 사랑을 먹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주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겉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거듭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걸어가신,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영향받고 있다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을 살아내요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인교회가 훈련받기 원하고 다듬어지기 원하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각 개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담아 올려드리니 하나님, 아름다운 이 예물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 더 큰 은혜로 공급하심으로 채우사 이 땅에서 힘들지 않도록 또한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던지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십자가의 그 길이 무엇인지 몸소 직접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기서 안주하지 말라, 머물러 있지 말라, 삶을 살아야 진짜 제자가 된다 속삭이시는 우리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만남 그 이후에 진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아인교회 모든 성도, 또한 모든 다음 세대, 또한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속한 모든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결단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결단하여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주님의 도움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시도록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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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